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오늘 읽은 성경은 아주 읽기가 힘들도록 번역을 했어요. 그, 읽기 힘드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비슷한 말을 자꾸 여러 번 하는 것이 들립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면서 그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자세히 읽으면 하나도 이게 중복되는 말 없이 정확하게 의사가 전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걸 번역하면서 정확하게 뜻을 모르고 어, 그냥 직역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있긴 하지만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사실 이런 말은 교회에서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어보면 어 그게 정확하게 안다면 누구나 어떤 목사나 설교의 제목으로 삼고 그것을 그 용어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교인들이 알만한데 40년을 다녀도 잘 쓰지 않은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 번역할 때부터 또 번역하고 나서도 그것을 오해가 있지 않았느냐 아니면 이해를 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사실 뭐 다른 성경을 봐도 구체적으로 이것을 주석으로 달아서 어렵게 해설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죠. 어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정도면 많은 백성을 회개시켰을 텐데 이렇게 하고 말을 마침으로써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준 예레미야, 너는 이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회개시켜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읽으면은 과연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다 넣어준 건 사실이지만 거짓 선지자의 말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말이고 구원받을 만한 예레미야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하나님이 멸하고 그러는 거지 사람이 노력으로 될 것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얼마나 오묘하고 진리가 넘치는지를 우리는 감격하게 되죠. 그 말에 이어서 23절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아니냐고 물었기 때문에 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은 이게 안 읽어지는 거예요. 물어도 정확하게 이 사람의 그 히브리인들이 말 쓰는 말 용어가 어떤 거냐면 가까운 데만 있고 멀리는 없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가까운 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먼데 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주에 가가지고 어, 달나라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제일 먼저 물어보. 예,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도 계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달나라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 그분이 갔다 와서 그러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계시는 건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물론 내 마음속에 있죠. 하나님 말씀이. 한번 읽어놓으면 그 마음이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거죠. 아주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도록은 없느냐? 눈에 보이도록 말하자면 성경이죠. 내 손 딱 닿는 곳에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운 데 계십니다. 근데 먼데 계시는 것은 하늘 위에도 계시고 우주 끝에라도 계신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2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간음하지 마라 이러는데 안 보는 데서 간음해도 모르겠지 이러는데 간음은 원래 안 보는 데서 하는 겁니다. 보는 데서 하는 그거는 다른 그게 아니고 다른 말을 써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데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도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우주 끝에라도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간음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는 간음할 때는 하나님이 뒤통수에다가 방망이로 때릴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다음부터는 뭐 안 본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말도 안 하고 내만 말 안 하면 괜찮겠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많이 깨닫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 뭐 이러지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모르겠냐 뭐 그 정도까지만 알지만 과연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천지에 어떻게 하다고요? 충만하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한문으로 무소부재하신 장소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주 끝에 가도 거기 계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5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것은 거짓 예언자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거짓 예언자라고 말하지 않고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거짓 선지자죠. 맞죠. 그러나 절대로 사람이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선지자의 하는 그 예언이 맞지 않다. 네. 화요일만 되면 잠을 잘 하는데 다리를 똑바로 놓고 어, 어, 고개를 개의지 말고 똑바로 보세요. 꿈을 꿔야지. 거짓 선지자의 모델이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지 말, 그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보세요. 이 다리를 내리세요. 네. 그 그래서 그러니까 그 꿈을 꾸었다 계속 그 얘기 하는데 니 어디서 그런 꿈을 꾸냐? 내가 꿨다는데 뭐 누가 알아요? 내가 꿈을 꿨다는데. 뭐 내가 하나님을 꿈을 꿨는데 내 얘기한 이게 근거가 없이 얘기하는 거죠. 그 꿈을 꿨다는 거는. 이 꿈이라는 건 어떤 사람에게 꿈이 있냐면요. 고생을 하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딱 잡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것을 열어주더라. 그건 진짜 꿈일 수 있어요. 그건 드림이라고 하는 꿈을 꾸는 소망을 가지고 그런 건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꿈을 꿨다 하는 거는 맨날 꿈 얘기만 하고 남들이 말을 못하니까 꿈 꿨다니까 네 거짓말 하는 거네 이런 말을 못하니까 그 영역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게 25절부터 얘기하는 것은 쭉정이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거짓 예언자라고 하지 않고 쭉정이라고 예언은 겨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성경은 쭉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겨라고 하는데 26절 읽어봅니다.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경한 것을 예언합니다. 이 거짓을 예언하는데 마음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진실하지 못해. 마음이 이 거짓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압니다. 사람이 알아요. 아는데 그걸 깊이 성경 보듯이 깊이 안 보니까 그렇지. 깊이 보면 거짓을 말하는지 압니다. 그 속이. 그런데도 우리는 깊이 안 봤다고 또 뭐 야단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어,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듣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임수예요. 꾸며낸 환상이래.
그걸 간교한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교한 그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갈 거냐? 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 목사님 성이 홍씨예요. 홍씨인데 예배 시간에 뭐 예배 설교하는 것도 듣는 사람이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땀을 펄펄 흘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설교하고 나오면 땀을 줄줄줄줄 흘립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런 얘기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생각이 지금도 여전히 머릿속에 청년 때니까요. 잠잠하게 남아있는데, 아, 저게 과연 목사님 저렇게 힘들어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지금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듯이 그냥 존존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는 자기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원고를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 두 번 썼다 세 번 썼다 찢어버리고 또 원고를 쓰고 그 원고를 읽고 방송국에 나와서 방송한다 이러니까 아 이거 말고 이러면서 새로 써가지고 방송국 녹음하고 이러는데 써놓고 나도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있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읽고 그걸 그대로 자기가 읽은 대로 나는 이 성경을 읽고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몇 번 물어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은 그렇다. 아, 근데 어제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좀 다르다. 뭐 이게 이렇게 해야 그게 진짜 예언자죠. 근데 한결같이 똑같이 원고를 읽듯이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건 그거는 성경 자체의 성질이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요. 작년에 했던 본문, 올해 했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같은 본문인데. 이 사람이 보는 성경 말씀과 저 사람이 보는 성경 말씀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이아몬드처럼 귀하다고 하는 거지. 똑같다면 죽은 거고, 그거는 무기물이고, 그거는 살아서 움직일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을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바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제가 27절을 내 말로 바꾸어 가지고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생각이 되어져서 줄친 것을 그대로 옆에다가 썼습니다.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로 꿈꾼 것을 왜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기 것만 말하지 서로 말할 필요는 없어요. 서로 말한다는 것은 꿈을 조작한다는 겁니다. 입을 맞춰서 말한다. 무슨 말이냐면 그 뒤에 거 읽어보면 압니다. 그 생각인즉 그 생각이 뭡니까? 자기 생각인데 자기 의견에 옳은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선, 어, 보살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거를 스님끼리 모여가지고 정하는 거죠. 이건 우리는 불교 신자가 없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지만 이 그렇게 해서 불자들이 그 불도가 어떤 거라는 것을 정리를 해서 말하자면 교리죠.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 대해서 너무 비난을 하면 안 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불자들이 교회 가면은 저를 뭐 3,000배 하면은 무슨 상을 주고 뭐 하면은 무슨 상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자기들이 생각을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알을 섬기는 것 같은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종교는 다 착하게 살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착하게 가도록 권선징악을 가지고 교리로 삼아버리는 거죠.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니까 교리만 있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교회 가면 교리는 있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지금 27절에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는, 잊어버려요. 교회 가면은 목사가 생각이 나고, 그 교회 가면 장로가 생각이 나고, 그 교회 가면 사찰 집사가 생각나지,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이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는 그 말을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공영희 사모님만 큰 소리로 한번 해주세요.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합니다. 네. 엉뚱한 바알이 그 들어와 있는 거예요. 2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이 28절은 알곡 예언자를 말하고 있는데 알곡 예언자는 겨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겨하고 다른데 쭉정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밝혀내겠지만 하나님이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똑같은 말 아닙니까? 내가 꿈을 꾸었다 하는 거하고 선지자가 꿈을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어떤 게 안까먹인지 쑥까먹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는데 잘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음,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모른다 이러면은 그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꿈을 꾼 선지자, 그러니까 허황되지 않는 꿈, 소망이 있는 꿈, 욕심이 없는 꿈, 꿈은 그게 꿈이지. 허황된 얘기를 한다든가, 욕심이 가득 찬 꿈을 꾼다든가, 뭐, 돼지 꿈, 이런 거 설교 시간에 돼지 꿈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꿈, 뭐, 이런 거는, 그거는 선지자의 꿈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개꿈 꾸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그 꿈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었는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었어. 그러면 그 꿈은 선지자의 꿈인 거예요. 그건 뭐 한 번 가지고는 말을 못하지만 이렇게 들어보면 계속해서 그 꿈 자체가 굉장히 사람을 살리는 꿈이고 용기를 주는 꿈이라면 그건 선지자의 꿈. 근데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내 말을 받은 자가 뭘까요?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듣고 해석하는 사람. 성경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말을 그냥 한 절 읽어놓고 세상 얘기를 끼워 맞춰가지고 설교하려 이러면은 이게 알곡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의도가 전달이 된다면 그건 알고 계은 자다. 그거 어떻게 아냐? 아주 성실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 말씀으로 하는데 한 가지 가지고 우려 먹는 게 아니고 11조 가지고 내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설교 때마다 하고 이러면 이게 알곡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 속에 11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말할 수 있지만 맨날 사람을 덜 볶아 볶는 것처럼 그렇게 같은 설교를 가지고 반복하고 이러면은 그것은 내 말을 받은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알고 계은 자라고 28절에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9절에 쭉정이를 골라 버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32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2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나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읽었는데 해석을 해주는데 불같이 옳고 그름을 구별해서 없애주고 바위처럼 옳지 않은 것을 깨부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맞고 그 말씀을 알면 성실하게 그 말씀을 이게 설교 야 주일날 그 설교 한 번 하고 나면 힘들어 그러니까 월요일 좀 쉬어야 돼 이래 얘기하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토요일 날 아예 우리 토요일 날 목사님들 만납시다 이러면은 토요일 날은 주일 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만나지 맙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힘들게 살죠. 어렵게 살죠. 이 말씀은 날마다 주는 건데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을 그대로 제대로 하면 그 불이 성도들을 태우고 바위가 나와서 못된 마음을 박살을 내고 그렇게 하도록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본인이 하려고 그러니까 온갖 생각을 다 집어넣으려 진액이 진땀이 나는 거죠. 설교 한번 하고 나면 막 기진맥진한다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30절 읽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고 그래요.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세상 얘기하고 이러면은 그걸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말을 쓰는 거죠.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축복했더니 잘 됐더라. 그 봐라. 내가 가서 그때 축사했잖아. 내 기억하지?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개업식 할 때 나 불러. 이러면서 가서 축복 기도해주고 돈 받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30절을 읽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깨 부수겠다. 쳐 없애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지 마음대로 말해놓고 혀를 놀려. 이 말은 지 마음대로 말해놓고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무슨 봉사할 일이 있으면 전부 하나님이 일이라 하면서 일을 시켜놓고 자기는 들어가서 자고 이렇게 하는 게 죄송합니다. 뭐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용서해 주시고요. 그게 말씀을 도용하는 거죠. 훔쳐가지고 말하는 건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데 옛날에는 부흥 강사가 종교 사기꾼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부흥 사경회라 해가지고 막 사람들 오래 해가지고 음, 해가지고 헌금 걷어가지고 교회가 또 일어서고 뭐 옛날에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옛날에 헛되게 부흥회 가가지고 헌금하고 뭐 음, 헌금할 때는 속이 시원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아가씨는 처녀인데 돈도 못 버는데 얼마 작정 돈이 없으면 작정하라 이래가지고 작정까지 해가지고 집에 와서 심지어는 자살하는 그런 아가씨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종교 사기꾼이죠. 그거를 그러면서도 몰라요. 그게 뭘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쭉정이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그냥 놔둬요? 칩니다. 그냥 친다. 어떻게 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거짓 꿈이라는 것은 꾸며낸 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꾸며낸 꿈. 어, 그리고 거짓과 헛된 자만. 이, 이 원래 이제 원어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경솔한, 허풍스러운 이런 말입니다. 어, 풍성하게 말을 잘하죠. 어, 참 방송에 나와서 풍성하게 말을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침을 흘리면서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 사람 말하면 다들 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나는 다른 건 안 봐도 그 사람 설교는 들어 이럴 정도로 참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또 잘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자만심이 있거나 경솔하거나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허풍을 떨거나 경솔하거나 그리고 백성들을 미혹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혹이 뭔데?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고 백성들에게 유익이 없는 그러면서 백성을 휘어잡는 그러면 그거는 백성을 미혹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쉽게 구별하기는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구별하라고 우리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진짜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32절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죠. 이건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이 말만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위로가 되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더욱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예레미야가 뭐 크게 잘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잘했다면 예수님처럼 몇 년 못하고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쭈삣거리고 이 말이 맞나 틀리나 그러다가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그리고 끝까지 갔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집트로 도망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3절 읽어봅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이 33절부터 뒤에 말씀은요. 진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한 게 아니라 은혜스러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스러워야 되는데 특히 유대인들은 은혜의 말씀으로 읽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성경은 이렇게 읽는 거구나 하고 무릎을 쳐야 유대인으로서 자격이 있는데 예수님이 온 걸 놓쳐버리니까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엄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고 했어요. 이 버린다는 단어와 엄중한다는 단어는 사실은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나를 싫어해요. 나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은 아예 두 발짝 물러서가지고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고. 제가 학교 교수 생활을 27년을 뭐 그전에도 시간 강사까지 다 합하면 꽤 오래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 가장 이쁩니까? 물으면은 선생님을 겁을 안 내고 와가지고 물어보고 농담까지 해가면서 잘생겼다 하기도 하고 못생겼다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아이가 오랫동안 머리에 남고 또 그리고 그 아이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하지. 뭐 오면 자꾸 눈치 보는 애가 있어요. 잘 보면서 그리고 또 말을 하는 건 거짓말을 해요. 뭐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선생님 최고죠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 딱 눈치 보면은 이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 왠지 정이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다른 사람은 다 우리 교수를 겁내는데 저 혼자 겁을 안 내요. 아마 아버지가 교수라서 그런가 봐요. 이럴 때 이 아들이 잘하고 있구나. 감사했어요. 근데 아들이 석사 졸업 박사를 다 그 지도 교수한테
석박사를 다 하고 나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아니, 지도 교수가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취직되라고 내가 어제 밤새도록 기도했어. 그 얘기를 그 교수가 제자한테 그런 말 하기가 어렵거든. 근데 그 소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와, 니는 아빠 없어도 되겠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율법이 이거 꼭 지켜야 돼. 이 주일날 그거 안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지켜야 돼. 그게 사람 말을 듣는 거지. 하나님 말 듣는,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주기로 했잖아. 죽이려 했는데 한 사람 죽이고 났더니 시급했잖아요. 그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용서하라고 준 거예요. 법을 만들 때 이걸 안 지키더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법인데, 그거 만약 안 만들면 더 안 좋습니까? 절대로 안 좋습니다. 죽을 죄인인데 용서받는 거하고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 거하고는 이건 천지 차이죠. 내가 죽을 죄인인지 알고 용서받으면 은혜가 100배로 넘치는데 그게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이스라엘 출애굽 하나님이 시온자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를 못 읽고 계속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는데, 그것도 누가 물어보냐면 백성이 물어보고 선지자가 물어보고 제사장이 물어보는데 누구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그 33절에 누구 보고 물어봐요? 누구한테? 물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지만 오늘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한테 물어보는데, 예레미야에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예레미야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 뭐냐고 나한테 묻느냐? 하나님이 너를 버리리라.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은 너를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성경 딱 펴보면 내가 기도했는 내용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 내용이 성경 속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선지자한테 물어봐야죠. 그걸 선지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꼭 지켜야 되는 게 뭔지 얘기 좀 해봐라. 꼭 지켜야 되는 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버린다. 아웃시켜버린다. 너는 교인으로 인정 안 한다.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다. 선지자든지 제사장이든지 백성이든지 자격이 없다. 그 얘기를 33절에 하는 거예요. 그거를 33절이 무슨 말인지 알면 그 뒤에 이야기는 읽기가 쉽고 읽으면 이해가 되고 읽을 만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34절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것이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을 제일 큰 게 뭘까요? 무슨 재앙을 내린다든가 온역을 내린다든가 이거가 아니고 뭘까요?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할 때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간음을 해도 내버려 두고 도둑질해도 내버려 두고 음, 무슨 나쁜 짓을 다 해도 내버려 두는데 그게 벌이라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몰라 이러는데 엄청난 벌이. 그게 했는데도 용서해 줬어. 이러면은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 되죠. 근데 모른다고 한다든가 그걸 하면 큰일 나 이런다든가 그러면은 벌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는 버린다가 아니라 벌한다. 이게 같은 말. 내가 너를 버리겠다. 너를 쌩까겠다. 다시 안 보겠다. 네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안 볼 거야.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고 도움도 안 되고 가서 헌, 헌금을 암만 드려도 하나님은 안 받아주는 거죠.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34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34절 읽고 35절 다시 한번. 예. 34절 예. 읽을게요.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35절.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하나님이 그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참 지키기 어렵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교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율법적으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아침 성경을 읽었더니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 뭔데? 내가 그 사람 그래 미웠는데 형제를 사랑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물어보기도 그렇게 물어보고 대답도 그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 뭐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아나 뭐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오늘 아침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너무 율법에 매이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엄중하다는 말은 그, 그, 맞사라고 하는 건데, 그, 무거운 짐, 부담, 뭐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부담이라고 해도 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해도 되고, 중하다 하는 게, 엄중하다, 뭐 이런 말로 번역이 돼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에 매여 가지고 숱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식일 날 죽으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살리라고 준 안식일에 너희들이 사람을 죽이고 있구나.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 안 지켜도 되면 그거는 뭐 개파이네. 그럼 뭐 하나님 백성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그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율법주의로 율법으로 믿으면 너희들을 내가 떨쳐버리겠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으로 지키고 있던 하나님이 망해버려서 유대인은 망합니다. 근데 다시 모여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아니다 이랬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기독교인으로 됐지만 안 그런 사람은 가짜 유대인으로 그냥 남아 있는 거죠. 지금 현재. 36절 읽어볼까요? 다시는 여호와의 다시는 엄중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이라 말하지 말하지 말라. 각 각 사람의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인되이 사용한 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안 게 아니고 그거는 제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2계명 맞나요? 3계명,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게 제1계명은 내 신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셋째는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건가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는 게 율법주의라는 뜻이에요. 너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 벌한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11조 안 하면 축복 안 한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중하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너 그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뒤에도 그런 말을 해요. 그 엄중한 말씀이라고 엄중한 말씀은 맞지만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옛날에 미신 믿을 때도 이런 말이 있어요. 분명히 어, 귀신이 있는데도 귀신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귀신이라 하면 귀신같이 알고 혼내준대.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그게 귀신
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귀신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은 그 말하고 비슷하지만 어쨌거나 근본적으로는 율법주의를 지금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 말은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말한 그대로, 말한 그대로 벌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율법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서로 말을 주고받는 하나님이에요. 말을 하면 대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서서 말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 율법 안 지키면 죽인다고 했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서 머리통을 때리는데, 그게 중벌이 된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기에게 중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중복하는 말이 아닙니다. 음중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 한 가지 말로 좀 말하고 싶은데, 이 말을 꼭 해야 되는 말이에요. 36절 말은. 그러니까 입으로 한 말을 입으로 심판을 받는다, 말한 대로 받는다. 그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해야지 내가 편한지, 내가 편하면 그 말을 제대로 한 거고,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상대방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그 벌을 내가 도로 받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직역을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말하면 치매가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 망령이라는 게 치매거든요. 우리가 용어를 옛날에 안 써서 요새 쓰는 말을 쓰자면 그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면 치매에 걸린다, 이게 중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치매 걸리면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뭐 자꾸 교회 가야 된다고 이러면 이게 그게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신랑한테 밥 해주는 것도 율법으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주면 그게 치매 걸려는 뭐 아이고 영감 밥 해줘야 되는데, 영감 밥 해줘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율법으로 은혜로 안 하고 맛있는 거 해가지고 당신 먹으면서 맛있어 하니까 좋다 이러고 쳐다보고 싹싹 웃어주고 이렇게 안 하고 영감 밥 줄 때 됐다 이러면서 그러다가 왕령이 들어놓으면 멀쩡히 있다가 자꾸 영감 밥 해주러 가야 된다 하면서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그게 중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7절.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37절 처음 읽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까 누구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35절에 누구에게? 이웃과 형제.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만나면은 뭐 율법이 무엇이냐, 뭐 해비 낸 게 뭐냐, 이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 말씀이 뭐냐, 은혜스러운 말씀이 뭐였느냐, 네 기도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를 물어보라는 거죠. 말할 때. 무슨 말인지 37절, 3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었는데 37절은 똑같은 말 같은데 누구에게 하라는 말이에요? 선지자에게.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 35절은 성도에게, 이 37절은 누구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누가 말해요? 니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엄중한 게 뭐냐 이런 묻지 말고, 또 그 사람들 보고 니는 엄중한 게 뭐냐고 말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도 말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가서 물어보기를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똑같이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라고 대답했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니, 대답이나 응답이나 같은 말이 똑같은 35절이나 37절이 같은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목사에게 물어보든지 이 초신자에게 물어보든지 오늘 받은 은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 38절. 너희는 여호와의 여호와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38절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겁니다. 하지 말라고 한 말을 니들이 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부담된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부담된다고 얘기를 한마디라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39, 40절처럼 해버리고 말겠다 이 말입니다. 38절이 복잡하고 길게 써놨지만 뭐라고요? 하지 말라고 한 말을 했기 때문에, 부담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39절 47처럼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벌입니다. 39절이 뭡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가장 큰 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우리를 쌩 까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헛다녔구나, 하나님 없이 교회 다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텐데 그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죠. 많지 않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남보고 너는 왜 못 깨닫느냐, 나는 깨닫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깨닫는 사람만 깨닫는 거죠.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겠다. 내가 한 말을 나는 안 보고 율법만 보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잊어버리겠다.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이 말은 예루살렘을 너희들이 뺏어버리겠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쭉 영원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까지 다 파괴해버리고 없애버리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고. 그 유대인들이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돌아와서 유대인이 되는 거죠. 40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엄청난 치욕을 당했죠. 뭐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도 그렇고 그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부끄러운 거죠. 부끄럽다는 뜻은 자기가 과거에 영화로웠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지 처음부터 낮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아, 이게 죽으라고 하는구나. 죽은 듯이 살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설교하는 거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살려고 애를 쓰고 살려고 애를 쓰고 요번에 준하고 와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그렇게 숱하게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견뎠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서 박수 막 쳤는데 그런데 대박이 나서 엄청 돈을 벌었습니다. 이러고 박수 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세상 성공을 지금 자랑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간다. 그래서 좀, 음, 간증 듣는 것이 좀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수치스럽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망하려면 지금 망해버리면 돼요. 안 망하려면 지금 망해버리면 되는데, 지금 안 망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걸 원하는 거지. 만약에 당신이 와가지고 지금도 찌질하게 삽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 말 하려면 간증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영광스러웠다 그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서 내가 얻은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런 사람들은 그 성공 사례담 듣기 좋아합니다. 그럼 사례비 많이 주면서 간증시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성경은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38절 뒤에 색깔 칠해 놓은 것만 제가 자세하게 38절은 안 읽고 한마디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다시 읽고 정리를 합니다. 색깔 칠한 것만 읽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영원히 온전한 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너희는 말하지 말하지 말라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온전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다시 말해서 하지 말라고 한 말을 했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39절 40절처럼 하겠다 이 말인데 유대인의 짐은 무겁죠. 유대인의 짐은 무거워요. 그런데 기독인의 짐은 가볍습니다. 율법의 짐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볍게 하셨습니다. 질문 1.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면 하나님은 멀리 하시는가? 멀리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이 부담스러워 안 읽을래 이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멀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말씀을 말씀해서 주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친히 깨우쳐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인가? 복 있는 자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우리는 경상도 사람은 알아들어요.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인가? 아멘.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네.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그리스도의 복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잘 읽어지지 않던 이 성경 말씀이 읽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중간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잘 읽게 하여 주시고 이 예레미야로 말미암아 다음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를 기대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건지 예레미야를 읽어보지 않고는 말하지 마라 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